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신년 특세를 저희가 한 주일 동안 마쳤습니다. 특세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 위기관리, 리더십, 영성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큰 틀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생생히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있는 그 수상궁으로 찾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그 참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전달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가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끄셨는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대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1장 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했던 시기와 장소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제국이 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밑에서 신임받는 신하로서 이 수상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궁이라는 이 도시는요, 페르시아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에 진물을 보는 그러한 겨울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어찌됐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잡은 후에 이 서쪽에 있는 강대국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 전략적 요충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스라엘마저 그리스에게 내어주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사왕,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또한 제2차 조소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2차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2차 귀환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차 때 도착한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렵게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아직 성벽은 재건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이 70년 동안, 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한번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재건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 주위의 많은 반대자들의 견제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또 이 방해자들의 모함으로 바로 이 2차 귀환을 허락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멈추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멈추라고 지시를 내렸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 내용에 보면 이 이방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왕의 최측근인 신하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으면 느헤미야는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또 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마저 빼앗겨 버리면 안 되겠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더 이상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래서 140여 년 동안 포기해버렸고 완성하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성벽을 재건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자녀들을 조금씩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그 택한 자녀들을 걷게 하시고 마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서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느헤미야가 부탁해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느헤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유다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수상까지는 약 1600km 되는 거리인데요, 적어도 2,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찾아간 것은 그만큼 이 유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느헤미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친형인 이 느헤미야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수상궁까지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느헤미야는 바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고국으로 돌아왔건만 그들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전하게 이들을 지켜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처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적들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느헤미야로부터 바로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상황만을 전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분명 또 다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느헤미야를 찾아간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세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그 포로 신분의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이렇게 왕의 궁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30년 전에, 즉 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 시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형 느헤미야를 설득했을 것입니다. 특세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요,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하만이 자기 민족인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우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자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저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형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형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느헤미야 마음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생이 있다라는 것,
이 하나님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형이 가진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나도 좀 잘 살아볼까, 누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형을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느헤미야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지쳐있고 힘이 들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전달해 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 말씀처럼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사람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비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결단코 유다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찌했든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스스로 건축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140여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불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힘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에 쓸 자재도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실패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그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지체 없이 순종한 사람도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왔을 때에 그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160여 년 전에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은 유능함을 인정받아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출세의 기회였습니다. 바벨론의 방식대로,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바벨론의 방식을 거부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어찌하든 그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살아가려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넓은 길로 걸어가라고, 조금 더럽힌다고 해서 티나지 않는다라고
속삭이는 그 속삭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정말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식민지 소수민족의 출신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왕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민족을 초월해서 느헤미야는 그만큼 실력을 갖춘 자였고, 또한 민족의 아픔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영성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신앙은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있고 직분도 맡아서 교회 생활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력, 특히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지금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지 왜 철야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신학생이. 다음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교수님의 채점이 걸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가 더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도 갖춰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리 형편없어? 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그러한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력과 영성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영성으로도 인정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민족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민족의 아픔이,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은 울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민족, 국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리더의 심장, 그리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등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영과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 켄 블랜차드는 얌, 고객에 미쳐라 라는 이 책에서, 여기에서 얌은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리더와 공동체의 이익을 챙기는 리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리더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쫓기는 리더와 공동체와 함께한 이들을 섬기는 부름받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신앙인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쫓기는 신앙인과 공동체와 함께한 이들을 섬기는 소명받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늘 쫓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여기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140여 년 동안 도무지 건축하고도 싶었어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느헤미야처럼 그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손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